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 감사절은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기로 했죠. 어떤 성취나 성공,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감사,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심도 깊게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더 깊이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맞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마치 나무 안에는 나이테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설계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와 같은 이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구원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사실은 세 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스펙트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7개, 8개, 10개, 12개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속해져 있는 개혁주의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구원을 봤을 때 이 구원의 서정은 세계에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10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예정, 그리고 소명,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10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압축해서 본 것은 다섯 번째 칭의, 칭의 다음에는 바로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봤죠.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들이 더 촘촘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십니다. 예정하신 사람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컬링,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어렸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이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소명, 불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소명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죄였군요. 정말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관계가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것들도 죄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 법정에서, 그래 너가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겠다. 바로 칭의하신다는 거죠. 하늘 법정에서 마치 판사가 판사봉을 쾅쾅쾅 치는 것처럼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의 의로 너를 덮어서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바로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에 친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로 어답트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영화 사이에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를 봤을 때요, 이 10가지가 꼭 시간 순서 같이 보이지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나열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요, 논리적인 순서로 1번부터 10번까지가 10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논리적인 순서입니까? 어떤 것은 시간적인 간격과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5번, 6번, 7번 칭의, 중생,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순서가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순서가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단계가 10단계든 12단계든지 간에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3가지 단계로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3가지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요,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이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그냥 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다 교리예요. 바로 칭의 교리, 그리고 성화 교리, 영화 교리, 다 교리인데요, 성경 안에서 나와 있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이 정하신이라는 게 예정이에요. 아까 첫 번째 10개 중에서 첫 번째가 예정이었죠. 두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두 번째 소명교리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가 교리가 된 게 칭의 교리입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NIV 성경 같은 데는 justified라고 나와 있는데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여기서 justification, 바로 칭의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glorified, 여기서 바로 glorification, 바로 영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주신 거라서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것을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성령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 칭의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는 다른 표현으로도 이 칭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칭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을 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때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대는 벌판 이곳저곳에 방목하는 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목장주가 다르기 때문에 수천 마리의 소들이 섞여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소의 엉덩이에 아주 뜨겁게 달군 쇠를 쥐져가지고요, 인을 쳤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을 그 엉덩이에다가 새겼던 건데요. 바로 그 표시를 보면서 바로 이 소의 소속이 어느 목장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별을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우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금의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짠맛을 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호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법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이 시대에는요,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동성애, 진화론, 안락사, 낙태, 이와 같은 이슈들은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특별히 우리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미국 장로교회인 PC USA,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같은 교단에는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찬성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되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교단에는요, 성경적인 가정관을 우리가 사수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견지해야 된다,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동성애를 한 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안 없이 무조건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회복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경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시무장로님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요, 한 번도 이렇게 당회를 할 때 말을 꺼낸 적이 없어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예, 제 딸은 시카고에서 정말 유명한 트랜스젠더 수술을 시켜주는 외과 의사입니다. 정말 딸이 너무나 이 분야에 명성 있는 성공한 의사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을 용기 있게 나눌 수 있는 장로님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계속 그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디지만 딸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대하지만 죄인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술자리에 종종 우리가 참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알면서도 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교회 집사지만 술은 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야, 저 친구는 정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개방되어 있고 많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도 다를 것이 없구나. 너 가짜구나. 너가 믿는 복음, 그게 그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음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금이 맛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소금인 우리도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친구들 모두 다가 교회 사람이다.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종 모임, 직장 모임, 동문회, 동호회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 밟혀버린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만 반드시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짠맛을 내야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에 의해서 바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바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제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성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은요, 모든 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빨리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이 기도줄과 믿음줄을 붙잡고 나갈 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성화의 기간이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기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은 허락된 고난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조각도로 사용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사고, 이혼, 부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가장 참담하고 어려운 이 세상의 시련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왜 그 가슴 아픈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 어두운 날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맞는 고유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물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웠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도의 견인, 바로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렇게 perseverance라는 말을 넣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천국까지 실패하지 않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차 아시죠? 토잉해 가는 차.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선생님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도의 견인을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고 있습니까? 견인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이렇게 토우라고 한다든지 그걸 써야지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될까요? perseverance는 무슨 말이죠?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네요.
예,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 우리가 2월 달에 이번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무인 우주선이 바로 화성에 착륙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무인 우주선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퍼서비어런스. 바로 이 우주선이죠. 이름이 퍼서비어런스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그 뜨거운 화성을 뚫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우주선의 이름을 인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번역을 할 때 바로 이 영어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쓴 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인내. 우리가 성도가 인내해야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내를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숨 쉬고 절규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더욱더 주님처럼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가로막는 죄가 있어. 오,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교리를요, 바로 성도의 인내로만 바라보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교리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아니라 perseverance of the God, 바로 하나님의 인내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교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실수하고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인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을 때 성도의 인내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자비로 기다려주시는데 나도 더 참고 더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열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나의 소원보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선물인 영생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도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과거의 사건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견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지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장차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영화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셨습니다.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흔적은 남았지만 모든 상처가 치유되신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형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성형수술 좀 받아가지고 코가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그런 인간적으로 멋진 형상도 우리가 뭔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런 형상과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이 영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화 교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하나님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듯이 우리가 앞으로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형상으로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로 가득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바로 이 영화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싸웠던 죄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화되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감리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성화의 과정은 거쳐도 모든 사람이 영화의 과정은 거칠 수 없다,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정말 소수의 사람, 최선을 다하여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달려온 소수의 엘리트, 소수자들만이 이 영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요,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화는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구원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 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바로 모든 믿는 자가 성화에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또한 입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바로 아담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과 호흡이 딱 멈추게 되면 본래 있었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동시에 하늘에 속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천국 시민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또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 바로 영화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칭의 이후에 바로 성화, 영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서정이요 구원의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맥주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링컨의 전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팔과 다리를 잃고 야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 오늘도 독립기념일이지만 이 미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이 자유를 위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젊은이들이 누워 있어서 이 야전 병원에 링컨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신가요? 제가 좀 뭘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병사는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팔을 잃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를 테니 대신 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은요, 이 젊은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대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이 나라와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받아 적는 링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이 청년 병사의 충성심과 가족 외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그 병사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아래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서함이라고 쓰고 거기에 자기의 서명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쓴 편지를 자기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병사는 자기 이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이 링컨 대통령의 손을 꼭 잡은 상태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힘써 싸우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힘써 싸우다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 나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을 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